또 그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 이상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이들이 더욱 주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언행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의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정상 생활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이런 상황들이 외부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 며칠 사이에 백신 부작용 사례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가 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LH 직원들이 신도시 투기로 말미암아 원성이 들끓게 되었다는 거지요. 또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가까운 지역이어서 그냥 산 하나만 넘으면 쉬운 광명지구여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공개발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실은 아예 LH만 있는 것이 아니고 SH 서울 주택도시공사지요. 또 GH 경기도시공사도 있습니다. 지방마다 개발 많이 하면서 도시공사들이 다 생겼고 또 이게 도로공사 또 산림청은 임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 땅값 오르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참으로 안타깝게 그저고 이게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SH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국가가 이 부동산 장사하고 가격을 올려놓는 현실, 이것이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는 이들이 분별력을 갖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새벽 작전 기도회를 부활절까지 2주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더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더욱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하실 걸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 묵상하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인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말씀하셔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죠. 창조에 있어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내내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언서 8장 22절 이후에서 지혜 기독론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잠언서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잠언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우심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도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기 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걸 이야기하지요.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 창조자는 바로 지혜가 되시고 말씀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기뻐하신 바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 대리자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소망으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회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려 가게 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압니다.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아이는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나눠서 주어라 이러지요. 그랬더니 진짜 산 아이의 어미는 어떻게 해요? 아이 살려주십시오. 반으로 자르면 죽으니까요. 결국 그게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결국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지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비밀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깨닫고 실천했던 것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론, 즉 삼위일체론의 핵심이며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32장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유의 주제,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주시라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신앙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로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진멸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주님께서 덮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동산 그늘에 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가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 이파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간 지나면 다 마르게 되어지고 마르면 부서지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 짐승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거지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걸 다 가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가려주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은 인류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 앉았을 때에 세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집에 초청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지어지지요. 웃었다, 웃음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늘 웃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집에 방문했던 천사들이 집을 떠나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던 이는 세 분이었는데 소돔에 들어간 천사는 둘이라고 기록해 있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받지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50명이 없었어요. 결국 그 숫자는 줄고 줄어서 몇 명까지 줄어들어요? 10명까지 줄어듭니다. 결국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어지지요.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이 분명한데 방문하신 분은 셋인데 결국 여기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분은 누구신가? 성경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신 그분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이건 신학적인 부분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때때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구약 속에서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꽃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사사들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구약에서 여러 경우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리스도이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다윗의 시편 110편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할 때 이 말씀을 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하셨지요. 너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 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읽습니다. 그럼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수록 더욱 충격적이며 감격할 내용입니다.
이제 약속을 따라 처녀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의 약속을 따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아직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 그것처럼 감격스럽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고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십자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사역부터 그 창조사역에 삼위일체의 협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은 성령께서 세상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천지 창조의 사역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의 협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며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부탁하여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보혜사라는 말 자체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면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비굴하고 용감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는 신앙 속에 감동과 감격을 나누며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 속에 성령이 나를 늘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아직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대로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죄악된 것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덮기를 기도하며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체험이 없어도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처럼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며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기도 자체도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셔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기도 자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 기도가 부족한 기도였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귀를 닫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 말씀을 보고 영의 귀가 열려 말씀 들을 때에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감사, 기쁨,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벽 작전 기도회에 할 때에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12개의 구절을 외워서 같이 이제 앞에 나와서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암송한 구절 중에 7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고 적용하면서 기도 제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흉내내는 수준에서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은 환상, 방언 그 정도의 수준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권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음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대속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